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매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에 오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삼성, 엄청난 회사들이 넘쳐나지만 매년 브랜드 가치 1위는 코카콜라가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코카콜라는 절대 자신의 맛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나라마다 코카콜라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스위스, 프랑스, 독일은 다 인접해 있지만 국경을 넘어가면 코카콜라의 맛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지 먼저 전문가들을 보내 그 나라의 주요 음식들을 시식하고 거기서 현지인의 공통된 입맛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향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을 코카콜라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원액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 입맛에 맞는 향료를 코카콜라 원액에 잘 배합하여 맛을 토착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건물에서 어떤 음악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이고 상황의 문제이고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동으로 고치셨습니다.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떠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소리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더듬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모길랄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길랄로스라는 말은 모기스와 랄레오가 합쳐진 말인데, 모기스는 어렵다는 뜻이고 랄레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더듬는 자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예전과 똑같이 말씀으로 고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단 둘이 있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들리지 않는 양쪽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서 손바닥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연민과 탄식을 나타내시면서 에바다, 열리라고 외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치유 행동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가 충분히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수준, 내 상황에 맞추어서 전할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때도 내 기준과 입장에 맞추어서 베풀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거룩한 세마포교회에 부임했을 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교우가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세 분의 권사님이 고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교우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자주 권면하고 은근히 압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교우의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우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교회 모임이 제한되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이 매일의 만나를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만나는 교우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의 눈높이에 맞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의 만나를 송출하면서부터 거의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들을 수 있었던 말씀을 이제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우들의 신앙도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매일의 만나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새벽 예배 한 번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우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 교우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에 맞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준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연약한 자들의 눈높이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사랑을 베풀든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든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지고 그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